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모든 죄와 사망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저희도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모든 문제를 전능의 손으로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마지막 날 주님의 형상을 닮은 부활의 몸을 덧입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와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복음의 능력보다 물질과 세상 권세의 능력을 원하고 따르는 이 땅 많은 사람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죄의 권세에 매여 죽어가는 이 나라 많은 사람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예수의 주되심을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의 법도를 즐거이 따르는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를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사순절을 보낸 성산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며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활 소망을 품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하시고 복음의 산증인이 되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목사님의 삶과 사역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신실하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시는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며 큰 부흥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도들의 심령을 만족해 하시고 굳센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한 결단과 순종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간현악단의 찬송을 기쁘게 음향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듣는 성도들의 길을 복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 함께 기뻐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2023년 4월 9일 부활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그로리아 찬양대에서 준비한 부활절 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556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사순절 새벽 기도회 개근자 시상이 12일 수요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2023년도 제82회 중부연회가 10일 월요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 계산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10일에서 26교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5에서 12 남선교회, 1에서 4 청장년 선교회 원례회로 모이겠습니다. 목회 일정과 교우 소식, 교구 신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송림 삶 속에 노희주 권사님 모친 되시고 이미택 장로님의 장모 되시는 우리 성도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지난 2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 모든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을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반역하고 또 거역하는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든 자를 심판하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님을 말씀할 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심판의 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셨고 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지으셨고 구원하셨고 심판하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설교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모세보다도 높으신가? 모세는 이 땅에서 살아간 사람 중에 제일 위대하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였고 하나님께 율법을 직접 받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홍해를 가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인도했습니다. 모세보다 더 높으신가? 거기에 대한 히브리서를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집이 있습니다. 좋은 집도 있고 또 보통 집도 있고 초라한 집도 있는데 근데 그 집은 다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집을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에는 집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이라면은 나는 어떤 집인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훌륭한 집으로 지금 내 인생이 지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허물어진 집인가? 비가 새고 바람에 지붕이 날아간 그런 초라한 집인가? 모세는 위대한 집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는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분이시다. 모세는 집이고, 그러니까 집을 지은 분과 만들어 놓은 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다.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천사와 비교하면 어떠한가? 천사는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일을 하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천사보다 위대한가? 답이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천사는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종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도 없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분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서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찌 다시 살 수 있단 말인가.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 상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자리,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했던 말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도마가 너무너무 놀랍고 감격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퀴리오스,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위대한 분이요 또한 우리의 사랑과 공경을 받으실 영원한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것은 영생과 믿음과 구원의 진리를 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수요일에도 이런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에 특별히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진실로 주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진실로 진실로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알죠. 지금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셔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또 이 감옥에 갇혀서 자유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죄값을 다 치르면은 그때부터 자유롭습니다. 죄값을 다 치른 사람은 후에 감옥에 가도 자유인으로 그냥 그곳에 있는 사람 만나볼 수도 있고 또 둘러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죄가 있는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고 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금식하고 극기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줄 알고 애쓰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4세기 애굽에서는 고행과 금욕의 수도 생활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가지고 광야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 꼭대기에 앉을 자리를 만들고 아주 그 위험한 곳에 앉아서 거기서 집중하여 기도하고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수도 생활을 하는 일들이 유행처럼 번져서 역사에 보면은 수도 운동이 시리아로 세계로 이렇게 번져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교에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랑, 정직, 자선을 통해서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그렇게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중세에는 면죄부를 사면은 죄 사함을 받는다.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장소로 옮겨진다. 그렇게도 가르쳤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가장 고민한 사람은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처음에는 가톨릭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최후의 심판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두려워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지고 고행을 했습니다.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선을 베풀어도 내 마음속에 죄가 남아있고, 그리고 고해 성사를 했는데도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이미 다른 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생각에 스며드는 그런 모든 죄를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무엇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종교 계획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모든 것은 오직 믿음으로 다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특별한 부활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역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고 또 믿을 때 모든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곧 이때라. 현재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바로 이 시간, 현재 시간이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이 중요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의 결단이 미래를 결정짓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쉬운 현대인의 번역으로 읽어보면은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 서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서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권면하고 다 주님을 잘 믿도록 오늘 서로를 섬기며 봉사하라고 말씀했죠.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강력한 아람 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성을 함락시킬 수는 없어서 그냥 성을 포위하고 성 안의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가 되면 항복하겠지. 그래서 장기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살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비둘기 배설물, 비둘기 똥을 비싼 값을 주고 사서 그걸 끓여서 먹는 사람도 있고, 평소에 먹지 않는 나귀 머리를 사가지고 아주 비싼 돈을 주고 나귀 머리를 사서 그걸 끓여서 먹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비참하고 잔인한 이야기 보면은 너무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을 삶아 먹는 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나병을 앓고 있는 환자 4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습니다. 우리가 여기 성 안에 있으면 굶어 죽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아람 나라에 가서 항복할까? 아마 우리를 죽이지 않겠어. 딴 사람이 얘기합니다. 죽으면 죽지 뭐. 여기에 있어도 죽는데 혹시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고 우리가 나가자. 그래서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 밖에 나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 철수하고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군대가 몰려오는 그런 우레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대군이 몰려오는 소리를 듣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 큰 거금을 주고 용병을 불렀나 보다. 발발구 소리를 들어보니까 보통 군대가 아닌데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몰려오고 있구나.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다. 도망가자. 그래서 있는 걸 그대로 놔두고 벗어놓은 옷도 입지도 못하고 그냥 살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막 다 도망을 갔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와보니까 성 안에는 굶주려 죽는데 성 밖에는 먹을 것이 지천으로 깔려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먼저 배불리 먹고, 그리고 보니까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좋은 옷이라든지 보물이라든지 뭐 별의별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을 그냥 가져다가 그냥 땅에 묻어서 숨기고 그냥 너무너무 그 많은 그 군대가 버리고 간 것을 가지고 먹고 즐기다가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침묵해서 되겠는가? 만일 밝은 아침까지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는 벌이 우리에게 내릴 수 있겠다. 우리가 이 성 밖에 양식이 있고 성 밖에 이제는 원수들이 다 물러갔다고 하는 이것을 성 안에 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만 살아서 되겠느냐? 죽어가고 있는 성 안의 사람들이 생각나서 이 나환자 4사람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성 밖에 수많은 양식이 있습니다. 적군은 물러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전한 걸 무시했어요. 근데 진실하게 또 얘기하니까 그럼 한번 시험 삼아 우리 몇 사람이 한번 나가볼까? 짐승 몇 마리를 끌고 처음에 한번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양식이 있고 거기에 온갖 좋은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배불리 먹고 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에 믿음 없는 그런 장관은 밟혀서 죽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오늘이 아닌가. 구원의 소식이 있는 오늘이 아닌가. 원수는 물러갔고
생명의 양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오늘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중요하다. 레오 톨스토이가 쓴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의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아주 교훈적인 단편들이 있죠. 그 중에 보면은 세 가지 의문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세 가지. 어느 날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가 생각했습니다. 언제 일을 시작하면 좋은가? 정말 가장 좋은 때가 언젠가? 어떤 사람과 일을 하면은 좋을까? 무슨 일을 하면은 가장 좋은 일이 될 것인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언제 누구와 함께 무슨 일을 하면은 좋을까? 만약 이것을 알 수 있다면은 실패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 가지 문제의 해답을 아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준다고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대답을 가지고 왕을 찾아왔습니다. 가장 좋은 날이 언제인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점쟁이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점을 쳐서 어느 날이 좋은지 알아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어느 날이 좋다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과 의논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종합해서 가장 좋은 날을 결정해야 됩니다. 다양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함께 살아갈 중요한 사람, 같이 일해야 될 중요한 인물은 누군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성직자가 아닐까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병을 고치는 의사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러면 무엇인가? 정말 세상에서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겁니다. 세상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전술입니다. 세상 나라와 싸워서 이기려면 전쟁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술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톨스토이의 이야기의 답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제가 그 모든 중간 이야기를 생략하고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 당신과 가장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과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라.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여간 함께 사신 후에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남기신 주님의 그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이 복음을 죽은 자들, 아직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은 자와 같은 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바로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사 산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 저희들도 부활의 소식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힘써 전하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로 오늘을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날로 여기고 가까운 사람들,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독생자 예수 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희들을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부활절 감사 예물을 성도들이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 감사하며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한 소득의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속회헌금, 해외 선교헌금을 성도들이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각각 드린 그 모든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 손이 수고할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주시며 살아가는 생활 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연약한 모든 심령들이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병이 치료되게 해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마음의 소원과 모든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옵고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을 보호하시며 날마다 더 좋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더 큰 사랑을 받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록한 신입교우를 소개하겠습니다. 인도자 김정희 권사님이신가 누구신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정희 이름이 우리 교회에 많아 6명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꼭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김경순 씨를 인도하셨는데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인도하셨거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부활절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등록한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결심을 통하여 또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오늘의 이 결단이 축복의 씨앗이 되고 시작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도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에 함께 해주시고 사랑과 믿음으로 전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